네, 할렐루야. 성도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시애틀 시간으로는 5월 8일 금요일 9시, 오전 9시 반입니다. 밖에 또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네. 좋은 날씨에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저도 이제 넷플릭스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영화도 보고 가끔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옛날 영화들이 막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브루스 윌리스,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 배우가 예전에 1993년 이렇게 그때 영화더라고요. 보니까 스트라이킹 디스턴스라는 영화가 이렇게 지금 상영하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근데 제가 잠깐 그 영화를 이렇게 옛날 생각하면서 보게 됐는데 와,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네. 영화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와, 저게 벌써 33년 전 영화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 지금 많이 늙어 있죠. 예, 그리고 좀 건강이 안 좋은 상태인데, 어,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은 참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이 세월은 유한하구나. 33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이렇게 갔네? 제가 1993년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50이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래요. 저희 부모님, 저희 장모님, 뭐 이렇게 나이를 제가 생각해보면 너무 제가, 10년은 젊게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참 빠르구나. 하루하루는 긴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참 빠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그만큼 빨리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언제 하나님 앞에 서실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을 짓고 이 땅에서의 나의 계획들을 막 나의 꿈을 이뤄가고 내 자녀가 막 잘 돼야 되고 물론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 삶은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게 아닌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내가 막 저축하고 잘 살고 뭐 투자하고 잘 돼야 되고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후회하는 삶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1993년도 영화, 엊그제 영화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이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다 지금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한번 돌아보시면 정말 빨랐다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정말 오늘 하루 가장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내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을 오늘 하루 준비하는 삶. 그곳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 내가 그 천국을 내가 발견해서 내가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며 내가 그 생명을 발견해서 내가 너무나도 그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오늘 하루 가장 가치 있고 기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 일상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이뤄가시기 바래요. 네. 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이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몇 년이 흐른 후에 이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내가 참 보람된 삶을 살았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서두가 길어졌는데 제가 빨리 오늘 말씀을 좀 나누자면 오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참 보람되게 살았던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요셉에 대해서 나누길 원해요. 우리가 참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약점,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였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간음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셨어요. 근데 요셉은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 완벽하지 않았나? 그는 흠이 없고 우리가 생각할 만한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그런 인물로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요셉이 어렸을 때 그 꿈을 꾸고 형들 앞에서 자랑했던 그런 좀 철이 없었던 모습, 그건 어렸을 때 그런 약점만 기억하지, 요셉은 완벽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도 약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함께 동역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묵상해 보기 원해서, 나누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네. 요셉도 약한 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빨리, 지금 좀 짧게, 너무 길어지지 않게 영상을 만들려고 빨리 말씀드리는데, 요셉의 삶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레아와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었죠. 근데 더 사랑했던 라헬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왔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는데 라헬과는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요셉이 형들보다 높아질 것을 알려주셨고, 형들 앞에서 요셉이 막 자랑을 하죠. 그래서 형들의 시기를 받고 이제 그 구덩이에 빠뜨리게 돼서 결국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돼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7년의 풍년과 흉년을 대비해서 그 나라와 가족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어떻게 보면 구원자의 예표가 되는 그런 인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많은 고난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요셉을 단련시키셔서 섭리하심 가운데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게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어가시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요셉은 참 흠이 없고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가 또 어디서 또 그 모습을 보게 되냐면, 그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게 되죠. 그때 요셉은 청년이었어요. 17세 그 정도 되는 그런 청년의 때, 가장 혈기왕성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에 빠져서, 그렇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삶을 맞이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여기까지 보면 정말 요셉은 완벽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요셉도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그것을 나눌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창세기 40장 말씀이에요. 지금 성경을 같이 피셔도 되는데, 40장에 보시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 왕에게 범죄하게 돼요. 어떤 범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애굽 왕 바로가
그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게 돼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 감옥이 어디였냐? 바로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에 이들이 오게 돼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요셉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죄수였지만 정말 그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에게도 신임을 받았던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셉에게요, 다 죄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요셉이 맡게 돼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거기서도 요셉이 이제 죄수들을 관리하는, 자신도 죄수지만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도 관리하게 됐던 거예요. 같은 죄수의 입장이지만 요셉은 그런 책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하룻밤에 같은 날에 꿈을 꾸게 되는데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돼요. 제가 그 꿈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그들이 꿈을 꿔서 이제 얼굴이 이제 근심의 빛이 가득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이 꿈이 무엇인가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요셉에게 자신들의 꿈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죽게 돼요. 그게 그 꿈의 해석이었어요. 그리고 꿈의 해석대로 그는 죽게 돼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직을 복귀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바로의 왕의 총애를 다시 받게 되고 다시 자신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꿈의 해석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요셉의 해석대로 그렇게 복직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자, 40장 13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지금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당신 복직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14절에 당신이 이제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알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하게 되고 애굽 왕 바로에게 다시금 그 총애를 받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자 요셉은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르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자, 지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때만을 기다렸던 요셉이요, 지쳤던 거예요. 요셉도 완벽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이해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물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지만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애굽 왕 바로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구나, 나의 무고함을. 그래서 이 사람을 의지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바로 왕에게 잘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을 더 의지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41장 1절이에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러면서 바로의 꿈이 나오고 이제 나중에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요, 41장 1절에 이 기간이 중요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 지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다음에요, 2년 후가 지난 거예요. 2년의 세월이. 이 무슨 의미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요셉이 자신에게 부탁했던 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란 사람이 저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 꿈을 해석 잘하는 자예요. 네. 그러면서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를 잊어버리게 했던 거예요. 자,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2년의 꿈이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2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2년의 시간을. 왜요? 그가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훈련 받아야 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 부분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더 훈련시키는 2년의 기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요셉이 생각나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9절에 보시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이러면서 나와 그때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 꿈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 당신의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2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알려주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요셉을 그 감옥에서 구원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 중간에 2년, 2해, 그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을 더 믿어야 했던, 더 어떻게 보면 다듬어줘야 했던 그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요셉도 완벽해 보였지만 그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답답하고 한치 앞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내가 이 감옥에서 언제까지 일해야 하지? 라는 그 환경 속에서 요셉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까지 다 뿌리쳤던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실히 살았던 그조차도 그 답답하고 어려운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람을 의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요셉을 단련시키신 후에 다시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기억나게 하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앉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신뢰한다고 하지만 내가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고 더 불안해하고 내가 더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보다는 어떤 보험 하나를 내가 더 이렇게 들어서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면 요거를 헤쳐나가야지, 요거를 내가 무기로 갖고 있어야지라는, 그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내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 2년의 시간을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것을 버리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너 이거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 라고 오늘 저와 성도님에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요, 요즘 뭐 타로 점 보고 막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크리스찬들도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점 보는 거, 오늘의 운세, 뭐 장난 같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 미래를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조금이라도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와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혼합이 돼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네. 내가 비나이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이가 그런 어떤
그런 신앙이 샤머니즘과 접목된 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좀 웃긴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계속 이렇게 목사님이 보시는데 언제부턴가는 매일매일 나와서 새벽 기도를 막 드리시더래요. 그리고 막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남아서 막 이렇게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대요. 평상시에 잘 새벽 기도 안 나오시던 분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지? 어떤 큰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있으신가? 라고 이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물어보시게 됐대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올 초에 점을 보러 갔는데 뭐 삼재가 겹쳐서 제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삼재를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뭐죠?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위해서 기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어이없었다라는 거예요. 점을 보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섞여가지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그런 풍조와 그런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세요. 우리를 고독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이 2년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감옥과도 같은,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의 전부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나에게 나와.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좀 이렇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요셉도 사람이었구나, 부족했구나,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날마다 낙심하게 되는데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하면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 더 기뻐 받으세요. 나는 완벽한 자예요.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나는 오늘 하나님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뜻 이뤄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100% 넘어져요. 100%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세리와 창기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많은 죄인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아오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이렇게 격려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하나님만 100% 신뢰하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또 함께 이루어가시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